갈 거 알고 있어요. 결국 머리가 밟힐 거 알고 있다고요. 누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꼭 성취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미 뱀도 꼼짝 못하고 뱀도 피조물이니까요.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여기 왔나? 이 때가 언제냐? 이 때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자기는 여자의 후손이 이렇게 빨리 올지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을 때가 귀신들은 이 때가 아주 제 세상에 다 넘어왔죠. 훨씬 더 오래전에 자기들이 왕노로 타야 되는데 벌써 왔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분이 그 말씀 하시대요. 뭐 에피소드지만 어떤 목사님이 고난을 참 몇십 년 받고 해서 목사 됐더니 교회가 번창되고 나서 이제는 발벗고 잘만하고 살만한데 계시로 가면은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했는데 조금 더 있다 오시죠 예수님. 저 여기가 더 좋겠거든요. 여기서 한껏 더 즐기다가 나중에 오시면 에피소드라고 그랬어요. 지금 교회에서 성장하고 이제는 남부럽지 않죠? 제가 장로신학 나온 어떤 목사님 만나서 얘기했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다행히 미국서 공부하고 오셨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자기 친구들이 장로신학회 나온 그 동기들이 이미 하나님이 다 대입됐다. 그러면서 대통령 왜 하냐요? 대통령 하면 골치 아프대요. 이놈 저놈이 야당에서 뭐라고 하고 국민이 뭐라고 하고 잘했다 못하다 골치가 아픈데 교회 안에서 성장돼서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목사님 입이 한마디 하면 다 하나님이에요. 누가 뭐라고 그러면 그것도 큰일 나요. 하나님이 가만 안 둔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권좌에서 내려오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은 왜 벌써 왔냐고 하는데 우리는 조금 더 있다 왔으면 좋겠죠?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들이 간과하여 우리를 쫓아내는 돼지떼 들어보세요. 이 돼지떼가 뭐예요? 더러운 거, 부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귀신은 뭐예요? 더러운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정한 거, 더러운 거, 돼지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돼지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느 지방이에요? 거라사 지방이죠. 그러니까 갈릴리 그 북쪽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다는 거죠. 이방인이 많이 살았죠. 그래서 여기는 이방인들도 많이 살아서 돼지떼가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돼지떼를 들여보내니 가라 하니까 그들이 내들어다 바다에 들어가서 전부 다 죽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원래 나온 게 바다예요. 바다에서 용이 나오죠. 그죠? 우리 계시록님이 했어요. 용이 나와가지고 짐승에게 권세를 이어주죠. 짐승, 다른 짐승이죠. 하나는 적그리스도, 하나는 거짓선자에게 주죠. 이 귀신도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은 바다에서부터 나왔는데 이 바다로 다시 더러운 귀신을 들여보낸 거죠. 결국은 이것은 계시록 가서 바다가 아니고 불못에 완전히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나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은 예수님이 승리하시지 않았죠. 자, 그런데 귀신들을 통해서 마태가 저자가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29절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예요. 귀신도 알아보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다는 얘기예요. 이게 반의적이죠. 우리 해석하는데
자, 그랬더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하겠어요. 예. 여기 이방인들이 그들은 돼지떼가 죽으니까 그들 돼지떼는 재산이죠. 예, 재산이죠. 재산 얘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없어졌죠. 돼지떼가 다 죽으니까. 그래서 재산이 죽은 것 보고 예수가 떠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누구를 지금 비웃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은 뭘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복이 물질. 그런데 지금 이방인 지역에서도 이 재산이 없어지는 거, 자기 영혼 구원보다 자기 재산이 없어지는 것이 더 아까워했단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또 떠납니다. 자, 9장 봅니다. 예수께서 배 오르사 건너가 온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의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다. 여기 주제가 뭐예요? 제사함의 권세예요. 예수가 누구다? 제사함의 권세. 근데 우리 중풍병자 고침은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나오죠. 마가복음 2장도 나오고 누가복음 5장에서 나와요. 근데 이 중풍병자 사건을 통해서 같은 사건을 여러 각도로 보고 있어요. 마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뭐를 나타내려고 하는가? 제사함. 예수님이 제사함의 권세. 제사함은 오로지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그 대리자로 예수님이 제사함을 하는 권세니까 거기서 하나님 모독죄로 신성 모독죄로 걸리는 거죠. 제사함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똑같은 사건 가지고 마가와 누가복음은 뭘 강조해? 믿음.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들어오는 믿음을 강조하는 반면에 마태는 똑같은 사건 중에서 뭘 나타내요? 제사함. 이 보는 관점이 틀리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니까 뭐가 돼? 관점이 틀려. 그래서 공간복음을 내는 거예요. 뭔 얘기 아시죠? 같은 사건인데 관점이 틀리다. 지금 마태는 이 사건 속에서 뭘 나타내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초점이 누구한테 있어요? 중풍병자한테 있잖아요. 그러나 마가나 누가 보면 우리가 볼 때 뭘로 봐야 돼요? 중풍병자 초점이 맞춰야 돼요. 그들은 저자가 뭘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을 강조하기 했으니까. 그러나 여기는 믿음을 강조하는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4절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맞습니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일어나 걸어라 하는 거고 보는 관점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가 훨씬 쉽습니다. 너는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은 이게 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를 지금 유대인들은 사기꾼으로 본 거예요. 이게 뭘 사기치냐? 예수님 입장에 봐서는 제사함을 받느니라가 이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십자가에서 제사함은 자신이 죽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니까요. 그랬더니 그 말이 5절입니다. 내 제사함을 받으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6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니라. 이게 주제입니다. 1절부터 지금 8절까지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요?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지금 뭘 고치는 거예요? 중풍병자.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자, 일어나 걸어가죠. 제사함을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일어나 걸어갔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함을 하신 거고 여기 중요한 것은 단어 중에 무리입니다. 무리. 이 무리는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표적을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 무리 중에는 나중에 보면 가라지도 섞여 있죠.
자, 9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타리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이 제사하는 권능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지금 세관에 있는 죄인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 그들은 절대 식사를 같이 못합니다. 그들은 정죄 제자들은 거룩하고 자기는 깨끗하기 때문에 절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거죠. 그랬더니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주제가 누굴 부르러 왔다? 13절입니다. 그 죄인을 부르러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는 호세아서 6장 6절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무엇인지 어떻게 해라? 배워라. 이거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지도자들이 뭐만 강조해요? 제사만. 제사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금윤.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걸 모르면 여기도 지금 예수님이 그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너희들 배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사 제도도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죄를 지면 어떻게 해라고 제사법을 만들어 놨는데 제사를 하는 제사법의 의미는 잃어버리고 뭐만 있어요? 의식과 형식만 있어요. 이게 전부 수단이에요. 이 수단이 뭐예요? 기도, 금식 이런 거예요. 이 형식, 의식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또 뭐예요? 예물. 이거 수단이 다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호세아서 6장이죠. 내가 공의로 원하니 제사를 원치 않으라. 뭐라고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이냐. 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이냐는 얘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했으며 하나님이 예수를 왜 보냈는지 이거를 잊어먹지 말라고 뭘 만들었어요? 제사법. 그래서 6월절 지켜라. 6월절 어린 양이죠. 누구 잊어먹지 말라고? 너희들이 누굴 통해서 구원받은 잊어먹지 말라고. 6월절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오순절. 6월절이 없이는 절대 오순절이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걸 증거하러 오신 분이 성령이니까요. 그 성령도 역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걸 성령님이 증거하러 오신 거예요. 복음을 십자가 증거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장막절이 이 세계 절기입니다. 이 장막절도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에요. 모든 것이 예수님 6월절부터 십자가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복음에 이거를 제일 먼저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는 것. 뭐가 아는 거야? 하나님 아는 것. 그래서 교회는 버젓이 뭐가 있어요? 맨날도 십자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만. 내가 십자가 이에 다는 것은 다 버린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떠나서는 모든 오순절, 성령도 장막 이거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제사도 필요 없어요. 제사나 형식과 의식, 기도, 금식, 헌금 전부 다 뭘 알아내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하면 이건 뭐예요? 전부 수단인데 이것이 전부 다 뭐예요? 해치랑 묻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간 해왔어요. 수천 년간 해온 걸 따라가지 말랐더니 우리는 복음을 잃어버리고 우리도 이걸 따라가요. 이것만 하면 만사 형통이라고 돼 있어요. 뭐 어떻게 조금만 좀 나쁘면 뭐 해라? 기도해라.
뭐 좀 더 해, 뭐 해라, 금식해라. 뭐만 살아있어요? 의식만 살아있어요. 우리 민수기에 보면은 38년간 가데스 바다에서 정탐꾼 보내고 방향을 돌죠? 돌고 나서 38년 후에 그 자리에 다시 그대로 옵니다. 한 발자국도 못 갑니다. 근데 다시 돌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그 제2세대들한테 뭘 지키라고 그래요? 6월절 지키라. 6월절 지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예요. 여기서부터 다시 정립해가지고 38년간 돌고 나와서 뭐 알아요? 십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해라? 진치고. 예. 이게 뭐예요? 계속 진치고 나와요. 예.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십자가 복음 깨닫기 전에는 영적 성숙 한 군데도 못 간다요. 한 발짝 못 갑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 빼놓고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과 직통계시하면 신명한 것처럼 하는데 그거 6이에요. 민수기. 자, 민수기. 성경에 적나라하게 나왔어요. 신명기. 민수기 33장이네. 자, 민수기 33장은 자, 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고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을 이러하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 그 노정을 떠나 그들이 행한 것을 기록하시되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을 이러하다.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나 6월절 다음 날이라 그 애굽에서 하고서 쭉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수컷을 진을 치고 나갔죠. 예, 6월절 아니고 나서는 절대로 진을 치고 나갈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우리 신명기에 보면은 이정입니다. 신명기 1장에서 정탐꾼을 보낸 사건이 나옵니다. 정탐꾼을 보낸 사건이 나오고 바로 이어서 2장 1절 보면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다시 들어갔죠. 여러 날 동안 뭐 다녔어요? 세일산 다녔어요. 방황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가라. 너는 내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길 너희 세일산에 거주하는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나갈 때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하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느니라 하고선 여기서 2장 1절에 우리가 방향을 돌려 한 것이 38년간이에요. 38년간 돌리고선 다시 돌아가는데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진치고 성숙돼서 이제는 앞으로 나가는 것이 이미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9장 13절이죠.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얘기는 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내 십자가 사랑을 알기 전에는 영적 성숙으로 한 발짝도 못 갑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그게 뭐예요? 모래에 쌓은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게 9장 13절 말씀이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인을 보살펴 준 게 아니고 오히려 죄인을 정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저주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현대인의 종교인들이 우리 열천의 비유처럼 정말로 기름 없는 등이죠. 기름 없는 등만 붙잡고 졸고 있지 않은지 각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사는 종교 의식일 뿐이고 신앙의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 의식 안에는 이 내용이 빠져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의식만 가지고 제사한 사람이 가인의 예배예요. 그런데 그 의식 안에 내용이 들어간 게 아벨의 제사예요. 그래서 아벨은 피로 드린 거예요. 이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근데 가인은 피가 없는 곡식물 드린 거예요. 뭐가 없어요? 의식만 있고 내용뿐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용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릴 때 죄인임을 고백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형식적인, 의식적인 그거 가지고 피가 없는 제사를 드린 것이 가인의 예배예요. 우리도 지금 사실 교리로선 다 알고 있다고 하지만 과연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이어지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르쳐줘야 돼요. 어떤 것이 아벨의 예배고 어떤 것이 가인의 예배인지. 이제 9절에서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는 예수님이 왜 오셨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주제가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예요. 그런데 그들은 공의를 원하지 않고 오로지 제사에만 의식만 있었다는 얘기죠. 자, 14절 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예, 금식에 대해서 또 논하죠. 그들이 중요한 건 전부 의식이니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 아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제가 성경 공부 가르칠 때 저는 성경을 저 나름대로 100독 이상을 했기 때문에 복음이 정리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통 20독, 30독 해도 복음과 율법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럼 저한테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뭐 가지고 있어요? 율법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한국교회의 99% 이상입니다. 100%라고 해도 과언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올 때는 제가 겸언해서 하는 얘기 있는 거예요. 이거 다 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요. 이걸 가지고 복음이 들어가려고 하면 안 들어갑니다. 복음과 율법이 이게 신율법주의로 탄생해버려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려야 됩니다. 이거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복음을 집어넣고 싶죠, 지금. 그런데 그들은 낡은 옷이 구약의 율법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낡은 옷에다가 뭘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복음을 집어넣으면 터져버린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왜 어떤 분은 성경을 배우고 1개월 만에 열리는 분이 있어요. 꽃이 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1년, 2년이 가도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사람이죠. 뭘 못 버렸어요? 이거 못 버리고 있어서 그래요. 율법뿐 아니고 율법에는 또 뭐가 들어갔어요? 은사. 거기다 뭐예요? 이 능력. 이거 절대 버리기 싫죠. 이거 같이 가지고 가면 이 복음이 순수하게 못 들어가요. 여기에다 플러스 알파 복음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복음 자체가 은사고 능력이에요. 이 안에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버리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3년 앉아있어도 안 변해요. 마음이 어떻게 해요? 냉해가지고 뭐 십자가 사랑 말은 들었죠. 근데 내 안에 와서 안 들어가요. 심어지질 않아요. 씨를 뿌리되 버리지 못했던 거. 이제 씨 뿌리는 비유 또 나와요.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또 어느 밭에 뿌리셨느냐. 복음은 이 누룩과 뿌리 들어가면 안 됩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대로 들어가줘야만이 여기서 이제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지금 그 얘기입니다. 낡은 옷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율법입니다. 그냥 그것을 전부 다 없애야 되는 거죠. 없애고 새 포도주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인가요? 1장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가나안의 혼인잔치. 2장이죠? 가나안의 혼인잔치죠? 네, 가나안의 혼인잔치가 물두멍이 6개죠? 그죠? 이 6개가 어디 차야 돼요? 네, 악어까지 차줘야 돼요. 1.1력도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요. 전체 율법이 어떤 율법은 가져가고 어떤 율법은 안 가져가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율법이 포도주로 바뀌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잔치집에서 잔치를 벌였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유를 통해서 율법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이 가나안의 혼인잔치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실 일이 바뀌는 일이죠. 다시 말하면 썩은 문이 생수로 바뀌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여자여 하면서 자기 마리아 엄마한테 뭐라고 그래요? 여자여 아직 때가 이르지 않나. 예, 이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만이 포도주가 나오는 거니까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뭐다? 율법. 근데 왜 6항아리예요?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의 의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건 전부 다 뭐예요? 6이에요. 나중에 666도 나오잖아요. 이 6항아리 사람이 행하는 모든 율법은 뭘로 바꿔줘야 된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걸로 바꿔주는 것이 가나안의 혼인잔치죠. 그것처럼 지금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있는데 이거 가지고 또 뭐라 그러더라? 우리는 기도가 어디까지 차야 된다? 끝까지 차야. 여기가 왜 기도가 나와? 지 멋대로 자의적 해석이 얘기해요. 이게 자의적 해석이라고요. 성경 전체의 의미를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기도가 아니고 율법이에요. 자, 그러나 그들은 중요한 단어가 하나 넘어가 있는데 15절이죠. 혼인집 손님들이, 그러니까 여기 복음이 무슨 집? 장례식이 아니고 무슨 집? 혼인집, 잔치집이죠.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왜? 슬퍼할 수 없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죠. 그때는 뭐다? 금식할 것이나. 그때는 왜 금식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흉악을 풀러 오셨죠. 그래서 갔죠. 그때는 금식하면서 뭘 깨닫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이 왜 우리 죄를 어떻게 가져가는 걸 깨닫고 죄인임을 믿음으로 들으라는 얘기예요. 금식이 뭐예요? 죄인임을 깨닫는 거지. 자, 18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을 손에 얹어 주어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여기 누구의 관리?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뭐 해야 돼요? 손을 얹어 주어서요.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그랬어요. 이 겉옷은 아까 우리 시편에서 말씀드렸어요. 시편에서 이 겉옷, 예수님의 겉옷을 제비포가 나누는 거 장면 봤죠? 근데 이 여자도 지금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겉옷가를 만졌습니다. 이 겉옷가를 만졌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율법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 부정한 여자와 가서 겉옷 만지면 죽습니다.
부정하다고 절대 못 맞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은 항상 지나갈 때 뭐라고 외쳐야 돼요?